네, 할렐루야. 오늘 복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 야경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가끔씩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있다고 하는데,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바로 화려한 십자가가 한국 야경에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느덧 교회의 상징이 되고 또 대표적인 어떤 표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십자가가 굉장히 익숙한 것이 되었고, 우리가 십자가를 이제 보는 것들은 굉장히 어떤 반감이나 그런 것들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고문의 도구이거나 가능한 가장 고통스럽게 사형을 집행하는 장치라는 우리의 어떤 생각보다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예배당에 걸어놓은 십자가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끔씩은 일상생활 가운데 더 익숙하게 장식으로 아름답게 해놓는 십자가를 우리가 상상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나우커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단지 우리가 기독교 이야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가 사람이 고안해낼 수 있는 가장 야만적인 처벌 형태였던 사회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한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라는 복음이 불합리한 것임을, 실로 완전히 정신 나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가 매우 어렵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에 보낸 서신이 우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의 가르침의 요지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원어적인 뜻으로 다시 한 번 더 재해석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다시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여타 이방인들이 이 십자가를 처음 접하였을 때, 복음을 접하였을 때 이것은 굉장히 거리끼고 또 미련한 것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대인과 헬라인과 또 로마인들, 이 세 명의 부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들이 복음을, 십자가를 처음 만났을 때 왜 이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개념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개념은요, 로마군을 이 땅에서 물리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무리가 아닌 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영웅 같은 존재가 항상 등장을 했어요. 출애굽기부터 사사기, 그리고 열왕기 상하, 계속적으로 보면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를 걸치면 사사들이 등장을 했고,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왕을 요구하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항상 메시아적인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항상 있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십자가를 진다, 이것은 영웅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메시아라는 그 영웅이 어떻게 가장 비참한 자리에 내려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라고 말하면 뭔가 이 단어가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메시아라는 말은 이게 굉장히 두 개가 너무나 상반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투 챔피언이 있는데, 챔피언인데 삐쩍 마른 권투 챔피언,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권투 챔피언은 뭔가 좀 근육질이고 뭔가 좀 몸도 좋고 좀 그럴 것 같은데, 아주 삐쩍 마른 권투 챔피언, 이런 얘기들. 아니면 증오에 가득 찬 사람, 좀 이해가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경건한 죄인, 거룩한 죄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상반된다는 얘기예요. 또 뭐 가시 면류관, 아니 면류관이면 면류관이지 가시가 왜 있나,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아마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는 훨씬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톰 라이트는 이런 입장을 요약하는데, 누가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고만 실패한 메시아다. 십자가 처형은 보통 자신을 하나님이 선택한 영웅이라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착각에 빠진 가련한 광신자들에게 로마군이 시행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좀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들의 거부 반응은 굉장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과는 좀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는 십자가에 달린 것이 처형의 한 방법이었는데 이 방법이 너무 굴욕적이었다는 거예요. 일단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는 잔혹할 만큼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벌거벗긴 상태에서 말뚝이나 나무로 된 말뚝에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천천히 고통당하는 것을 보아야만 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이런 흉측한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았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극렬한 고통과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치욕을 당하는 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벌거벗은 몸으로 치욕을 당하고 그런 극렬한 고통을 겪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구약의 율법과 십자가는 대치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이유예요. 아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겠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종종 쓰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억압하려는 도구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치에게 많은 가족을 아우슈비츠 형무소에서 일한 한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마치 유대인들에게 나치의 가스실을 자랑하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나를 그렇게 고통을 줬던 그 십자가를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로마인들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땠겠어요? 마르틴 행헬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십자가 처형은 처형자의 변덕과 극단적 잔악성이 극에 달한 형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십자가 처형수를 산술적으로 시행했는데 이 형벌은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하층민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로마 시민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들이 일부는 죽기도 했지만 그 죽음은 굉장히 영웅적인 죽음이고 그리고 신비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굴욕적인 형태로 십자가에서 죽었던 경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았을 때 아니, 노예처럼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것도 이들에게 넌센스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도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부류가 바로 헬라인들이에요. 이 헬라인들은 모두가 철학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지혜를 추구했어요. 그리고 철학자가 되면 수사학을 훈련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헬라의 전체적인 사고방식은 지혜를 추구하는 방식이고 이성이 발달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십자가의 도는 그들의 이성으로 보았을 때는 극도로 어리석었어요.
하나님의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와서 아니 그렇게 야만적이고 잔인한 순진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 이것은 굉장한 넌센스였겠죠. 그래서 이들의 결론은 뭐였냐면 십자가의 처형의 치욕뿐만 아니라 그처럼 소름 끼치는 죽음에서 자신을 구해낼 만큼의 충분한 지혜도 갖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고 해방자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지혜의 해설자로 의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유대인들과 로마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의 현자들, 그리고 그 외의 변론가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다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오히려 미련하다는 것, 그들이 미련하고 아니 무슨 메시아가 십자가냔 말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오히려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생각을 좀 한번 다시 해본다면 2000년 전에 33살의 한 이스라엘 청년이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죄송하지만 지금 먼 이 한국 땅에서 2000년 뒤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게 이성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우리가 지혜로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해 봤더니 십자가가 맞다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겠죠. 우리의 자랑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한 가지가 바로 결론인데,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과 로마인, 헬라인, 그 외에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의 지혜와 힘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십자가는 하나님의 한 수였고 사람보다, 심지어 사탄보다 하나님은 몇 수위를 보셨어요. 여러분, 사탄도 사실은 십자가의 계획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패배하기를 원하고,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사탄은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이 사탄의 결박을 풀어버리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리고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고 구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계획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오늘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십자가의 도, 바로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어떠한 능력을 담고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영생을 얻게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영생을 얻게 합니다. 십자가가 지닌 권능은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갖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는 이러한 제사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구약에는 어떻게 예물을 드렸어요? 내가 키우던 소와 양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 소와 양에다가 그 머리에 안수를 해요. 자, 여기서 안수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으로는 내 죄가 이 소와 양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그 소와 양은 거기에서 처참하게 찢어 죽여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죄가 짐승에게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죽음과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십자가로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담당시키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우리의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어지고 그 동물이 아무런 죄가 없지만 나의 죄를 끌어안고 내가 되어서 죽는 것처럼, 이 동물이 양과 소가 사실은 나와 상관없지만 내가 안수를 하는 순간 내 죄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 동물이 마치 내가 되어서 갈기갈기 찢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올려놓으시고 그 위에 나의 죄를 전가시키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끌어안고 마치 내가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죄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칭의라는 교리예요. 우리는 의로운 게 아닌데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덮어짐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겠다. 이게 바로 칭의라는 교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왔을 때 단순히 교회를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간다, 좋은 말씀을 듣고 간다, 오늘도 내가 인생살 교훈을 얻고 내가 교회 밖을 나간다, 오늘 좋은 철학적인 얘기나 좋은 윤리적인 얘기를 듣고 간다 정도로 머물러 교회를 다닌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굉장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 교회를 나와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것이고,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복음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찬송가 258장과 같이 찬양을 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을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뿌려진 피가 이 사실을 증거하죠. 그래서 보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비참한 처지에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제는 즐거워라. 잿더미 같은 데서 나와서 이제는 영생을 취하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가져오게 되고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파멸케 하는 모든 역경을 이기고 능력을 부여해 주시며 소망을 갖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하나님의 아들이 지셨다고 증언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막힌 담들이, 가로막혀있던 담들이 허물어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로 십자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아니,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죠? 아니,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죠? 예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우리에게는 이것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거나 그분을 믿지 아니함으로 혹여 오늘 교회를 그저 취미생활이나 어떤 윤리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다른 형식적으로 예배를 나오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마음을 바꾸시고 영접하여 주님을 믿으셔서 영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가치관의 전환을 일으킵니다. 십자가는 가치관의 전환을 일으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다른 것을 기대했죠. 아주 영웅적인 메시아, 그리고 정말 내 이성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는 가장 초라하면서도 또 가장 약하면서도 사람의 관점에선 가장 자랑할 것 없는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모두 이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만든 존 뉴턴도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폭풍우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노예 상인을 내려놓았습니다. 수많은 유익을 주었던 그 노예 상인을 내려버리고 평생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를 되었습니다. 존 뉴턴은 나중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절대 잊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길 바라요. 우리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아무리 기억력이 떨어져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그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다의 수준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 위에 내가 죽었으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으며 나도 이제 그 옛사람이 끊어지고 나도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의 습관, 옛날의 가치는 이제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십자가 위에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청소년이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소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학생의 면회를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개야, 이번에 소년원에서 나오기만 하면 내가 꼭 너를 힘써 도울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청소년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목사님을 쳐다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오토바이를 훔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절 도울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설교나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 나오면 도와줄게 라는 말이 오토바이를 같이 훔쳐주겠다는 말로
오해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소년원에 있다고 해서 갱생 작업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요.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는 것이고 내일도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고 믿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을에 부모님이 없이 살아가는 서로를 의지하는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모범생이었고 그리고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동생은 그에 반해 망난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동생이 피가 범벅이 돼서 헐떡거리면서 들어왔어요. 손에는 피가 잔뜩 묻어있는 칼이 있었습니다. 형은 보자마자 직감했어요. 아, 내 동생이 살인을 저질렀구나. 그리고 형은 그 동생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속옷까지 다 벗기고 칼도 내려놓게 하고 그 다음에 동생을 목욕탕에 넣어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요. 그리고 형은 그 옷을 자신이 대신 입고 그리고 피 묻은 칼을 가지고 가서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합니다. 살인범이라는 죄를 뒤집어 쓰고 형은 감옥에 들어갔고 동생은 폐인처럼 넋을 입은 채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생에게 우편이 하나 발송이 되었어요. 동생은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는 형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동생은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동생아, 아마 이 편지를 읽을 때는 형이 이 땅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동생아, 형은 너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사형장에 이슬이 되지만 너는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동생은 절규하면서 고통스러워했지만 이미 형은 떠난 뒤였습니다. 동생은 그 다음 날부터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형의 옷을 입고 그리고 형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형의 말투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늘 청소하던 자리에서 거기서 똑같이 청소를 하기 시작했고 형이 했던 그 성가대에 앉아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파트로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감당해내며 동생은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이 되죠.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내 옷을 입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은 나는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옛날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력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능력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시나요? 요즘 아시안컵 보고 계시죠? 아무도 안 보고 계십니까? 축구를 워낙 말씀가기도만 전무하시니까 TV를 안 보시는군요. 저는 봤습니다. 근데 아시안컵을 보니까 하여튼 아시안컵은 좀 슬픈 이야기여서 나 2002년을 보니까 20년 전에 2002년 월드컵을 우리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2002년 그러면 월드컵 그러면 흥분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죠. 2002년 월드컵 때 16강전인 이태리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합을 치르기 전날에 그 선수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함께 성경을 큐티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워낙 이태리는 강팀이잖아요. 저런 강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았을 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여 쓰실 때 능력 손으로, 잘난 손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못난 손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 경우가 기록이 수도 없이 나오게 돼요. 아브라함은 당대의 믿음이었어요. 창세기 12장 전에는 그가 무엇을 했는지조차 기록조차 나와 있지 않으며 그는 믿음의 계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어땠나요? 야곱은 사기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보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야곱 같은 사람을 쓰셨을까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과 답을 좀 바꿔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야곱 같은 인간을 부르셨는데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지금 나를 부르기 위해서. 야곱도 쓰셨는데 나도 쓰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시청각 자료로 야곱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12제자를 보십시오. 미련한 제자들을 불러서 당대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힘과 헬라 철학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묶인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네로 황제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잘나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잘나가는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쓰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죄인과 병자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고 약하고 넘어지고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인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않고 능한 자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나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나는 병자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셨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아마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쓰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도대체 누가 쓰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질병 때문에 또 설교가 졸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떨었을 것이다라고 예상도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어요.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헬라의 수도 아덴에서 전도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덴은 헬라 철학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거기엔 철학적인 논쟁들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철학적인 논쟁을 했죠. 바울은 히브리 종교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과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말싸움에서 승리도 하고 여러 가지 논쟁에서 이겼는데, 근데 문제는 전도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철학적 말싸움을 하는 동안에 십자가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또 4절에는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와서 다른 철학과 어떤 사변과 논쟁이 아니라 그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헬라적인 철학과 사변과 논쟁과 능력을 가지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할 때에 우리는 전도에서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누가 전도에 승리하게 됩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하는 자가 전도에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것, 사도 바울이 쓰임받은 이 선교적 사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나의 환경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받았다면 그냥 내가 구원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영생을 받았다면 오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로 선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이루어질 때 오늘 우리와 환경의 상황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직장의 문제에도, 또 우리 환경과 상황의 문제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선포할 때에 오늘부터 권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나의 삶과 나의 환경에도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영향력으로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영생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체험하지 못한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명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